가야산중 고불 땅에 비로자나 상방광 이루다나 반갑습니다. 가야산중 고불 땅에 가야산 해인사 고불 땅에 해인사는 1200년을 이어온 고찰이고 또 법당도 오래됐고 부처님도 오래된 부처님이 계십니다. 가야산중 고불 땅에 비로자나 상방광이로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항상 방광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광명법회 비로자나 부처님 법회를 하면서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항상 방광하고 계신다는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한문으로 하면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대일열애. 큰 대자에다가 날일자, 큰 태양과 같은 부처님이다. 태양 부처님이다. 태양 부처님은 빛을 발한다. 그래서 항상 방광하고 계신다. 우리 여러분들이 비로자나 법회에 오시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항상 방광하고 계신 것을 느껴야 됩니다.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방광을 보고 계신지 느끼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처님은 항상 방광하고 계십니다. 저번 시간에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둘째로는 한마음이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마음. 오직 한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든 정성을 한 곳에 집중하는데 기도 성취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연부를 하거든 참선을 하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을 때에 불보살님과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불보살님과 통화가 됩니다. 옛날에 전원일기를 보니까 김혜자 씨가 처음에 집에 전화기를 놨어. 옛날에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있잖아요. 그 전화를 놓았는데 전화를 할 데가 없어. 여러분들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전화할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제일 가까운 누가 없어져? 친정이 없어져. 친정 엄마가. 친정 엄마가 제일 가깝잖아. 날 낳아준. 친정 아버지가 없어지고 친정 엄마가 없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친정이 있으면 친정 엄마인데 전화해가지고 하소연도 한번 하고 그냥 목소리만 한번 들어도 마음에 찡하기 좋잖아.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 친정이 없어져. 친정에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친정이 아니야. 아무리 오빠가 좋고 동생이 좋아도 친정이 아니라. 그렇죠?
김희자 씨가 처음에 전화기를 놓았는데 백색 전화기인지 청색 전화기인지 모르겠어. 옛날에 전화기를 전원일기에서 나왔어. 전화기를 놓았는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야. 엄마 아버지인데 전화하려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셔 버렸고, 오빠는 엄마 아버지만큼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자다가, 최불암 씨 그 있잖아요. 최불암 씨하고 자다가 그래가 전화기를 탁 잡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사는 무슨 댁, 우리 엄마 좀 바꿔주세요. 우리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응? 우리 엄마 좀 바꿔주세요. 그러거든. 어디 사는 뭐 양촌인가? 양촌리에 사는 누가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런 옛날 드라마를 했어요. 김희자 씨가, 그죠? 요번에 그 다큐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로 못 듣잖아요. 저승에 있는 어머니들이 전화를 했거든.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마음이 되면 통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우리 속감 모친인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무 토막을 놔두고 나무 덩거리를 뚝 놔두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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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왜 그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나무 토막을 놔두고 엄마라고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간절하게 부르면 왜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마음이 간절하고 마음이 지극하면 불보살님과 통화가 가능하다. 불보살님이 감응을 하셔가지고 응답을 하신다. 어머니가 보고 싶죠? 네. 근데 마음이 간절하면 돼요.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도 참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가 더 보고 싶더라고. 세상이 이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쯤 어머니 계시면 더 잘해 드릴 건데, 옛날에는 어머니가 내 보고 싶어가 절에 오면 왜 왔어요? 빨리 가세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 그래가 돌려보냈어. 눈물 흘리게끔 내가 돌려보냈는데, 지금은 오시면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좀 편히 쉬어 가세요. 네, 이렇게 할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신다 하면 좀 더 잘해줄 것 같아. 그렇죠? 그래, 어쨌든 불보살님하고 통화는 마음이 지극하고 한 마음이 돼야지만이 통화할 수 있다. 왜? 우리 불보살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발음문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다. 그런데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니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일념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오직 일념이 되었을 때에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럼으로써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성취될 수 있다. 옛날에 어떤 늙은 노파가 절에 가서 연불을 배웠어요.
무슨 연불을 배웠냐? 나무아미탑을 배웠어요. 옛날에 연불이라 그러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들어서 여 근래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막 천수경, 건강경, 머슴경 막 줄줄줄 해야지. 불과 우리 어머니 세대는 천수경이 최고라.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천수경 거기 책이 요 끄트머리가 없어. 하도 천수경만 보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도 할 줄 아는 게 천수경밖에 없어. 건강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오직 천수경이 모든 것을 다 되는 줄 알아. 그 천수경만 우리 어머니도 읽었어. 외우고 읽었거든. 그런데 외우고 다 외우시는데 굳이 책을 꼭 보시더라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한자 한자 하시더라고. 어쨌든 책을 보고 읽으시는데 절에 가서 배워온 게 나무아미타불이라.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절에를 자주 안 다녔거든. 그러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집에 와서도 나무아미타불 하면 소원 성취되고 극락세계 간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떨 때는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잖아. 야야, 큰아들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렇죠? 큰아들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불렀던 손주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자고 일어나면 그렇지 더. 그 아침에 떡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까지 하던 나무아미타불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더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 며느리인데 물어봐. 야 며느라, 내가 어제까지는 까지 하던 연불이 뭐고? 그럼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하도 시어머니가 어제까지 나무아미타불 했었길래 시끄러워서 미워가지고 방 안에서 막 중얼중얼 하길래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가르쳐줬냐 그러면 건너 마을 김첨지라고 안 했습니까? 건너 마을 김첨지. 그러니까 깜빡하고 나니까 모르니까 며느리가 가르쳐줬으니까 건너 마을 김첨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알았는데도 그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건너 마을 김첨지 하는 거야. 건너 마을 김첨지. 근데 이 보살님 마음은 어때? 절에서 법문 좀 들었거든. 이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고 자식들이 모두가 다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오직 이 노보살님 마음은 뭐예요? 자식 잘 되고 극락세계 태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극락세계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건너 마을 김첨지 했는데도 목숨이 닿을 때 아미타 부처님 영접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건너 마을 김첨지가 누구요? 저 건너 극락세계의 김첨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건너 마을 김첨지 해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 우리 마음은 일념으로 극락세계를 바라고 자식들 잘 되고 다 무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너 마을 김첨지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뵙게 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일념이 돼야 된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잡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스님은 기도하면 일념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근데 되려고 노력합니다. 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또 마음을 잡아오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면 마음을 잡아오고, 그런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스님은 옳은 마음으로 기도되지요? 아니요. 항상 마음이란 놈이 다른 데로 가요.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속 마음은 어떻게 콩밭에 있어. 그런데 또 아이고 내가 콩밭에 있구나. 그래도 관세음보살 마음을 잡아와서 관세음보살을 감도. 그래서 흩어진 마음을 일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일념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어요. 아까 전에 내가 말했잖아요. 나무 토막을 놔두고 엄마 엄마라 부르면 왜 하고 대답을 한다. 김혜자 씨가 전화기를 들고 엄마를 찾는데요 하면 그 지성이면 전화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럼 지성이면 감천이라. 우리가 화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있죠. 참선 공부하시는 분들. 참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하는 것이 화두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을 한 군데에 묶기 위해서 하나의 그 화두라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참선한 스님도 화두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한 곳을 두기 위해서 화두를 잡는 거예요.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화두를 잡는 거예요. 화두가 숙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념을 만들기 위해서 화두를 잡는 거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 마음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한 마음이 유지가 안 될 때는 한 마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불러야 됩니다. 일념으로 불러야지만이 그 관세음보살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일념이 중요하다는 거. 그럼 세 번째로는 기도 성취하려고 그러면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회를 하는데 그냥 참회하면 안 됩니다. 진 참회를 해야 돼요. 참다운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면 참회지 진 참회가 있고 가참회가 있고 대충 참회가 있습니까? 행식적으로 하는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를 하려고 하면 행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런 참회라지만이 진정한 참회고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그럼 기도하고 참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참회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회를. 왜 참회가 꼭 필수 조건이냐? 참회는 나의 업장을 녹이는 힘이거든요. 현생부터 머나먼 과거생까지 내가 지어온 다급생내 지어온 모든 업장을 녹이는 힘. 업장이 안 녹습니다. 잘. 사람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제가 신도님들께
그런 비유를 듭니다. 사람이 바뀌려 그러면 이 거럭이 있어요. 이 거럭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흙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유약을 발라가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거럭은 요것만 합니다. 그런데 내 거럭을 넓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럭을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거럭 고무줄처럼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야죠. 다시 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물을 붓고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거럭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불에 들어가서 구워야 됩니다. 또 유약을 발라서 구워야 됩니다. 그래 이 거럭이 커집니다. 그러면 뼈를 깎는 고통이 들어갑니다. 이는 고통이 없으면 업장이 녹지 않습니다. 참해지는 몇 번 한다고 업장 안 녹아요. 기도 며칠 한다고 업장이 안 녹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참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떠오르면서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도 없어지고 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저절로 참회의 눈물이 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다 돌이켜보면 왼수 같은 남편 만나서 남편 원망한 것도 다 하고 그런 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회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업이라는 것은 장애라는 말입니다. 장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가 있지요. TV를 보다 보면 우리 장애물 달리기 선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허들이나 그렇게 장애물 달리기 선수. 그 장애물 달리기 선수들이 허들을 탁탁 뛰어넘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것은 벌짝벌짝 잘 뛰어넘는 허들 선수가 아닙니다. 그 허들에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엎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달려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은 달려가야 되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장애가 생겼다 해서 기도의 장애가 생겼다 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수행도 똑같고. 왜? 그거는 막기 위한 장애입니다.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결성점을 가려고 그러면 그 허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성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결성점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이 안 되면 사탄이나 마귀가 장애를 해서 그렇다 그러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옛날 어른들은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뭐 사주팔자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주팔자라는 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그게 업입니다. 요즘에 40대, 50대 이제 이게 불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하소연합니다. 그때 아들들이 이제 뭐 이제 20살도 안 되기도 하고 20살 갓 되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풍부하고 자기들 살자고 다루고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사님 아들내미 하는 게 못마땅하지요? 그렇게 예 그럽니다.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처사님은 복이 없어서 처사님 같은 아버지를 못 만나가지고 그런 거고, 처사님 아들은 복이 많아서 처사님 같은 아버지를 만나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복이 틀려요. 쉽게 말해서 사주팔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지어는 업장이 틀려요.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천상에서 태어났는지 전부 다 다니는 거 보세요. 옛날에 내가 경복궁을 가보니까 이 꼬마들이 요즘 애들 조그만 애들이 보행기 있잖아요. 보행기 이상이 밀고 다니는 보행기를 타고 다녀요. 경복궁에서 보행기. 그런데 왕궁 안에서 옛날에는 왕궁 안에서 가마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임금과 왕비만이 가마를 타요. 왕궁 안에서. 그리고 전생 보면 옛날 같으면 그 애들은 뭐예요? 왕과 왕비예요. 왕과 왕비란 말이에요. 옛날 궁 안에서 가마를 탄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어요. 왕자도 가마를 못 탔어요. 감히 어떻게 가마를 타? 왕과 왕비만이 가마를 탑니다. 왕궁 안에서는. 그래서 이 꼬마들은 전부 다 전생의 왕과 왕비라요. 복이 틀려요. 업장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이야기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처사님 같은 아버지를 만나든지 보살님 같은 엄마를 만났으면 처사님도 그렇게 했을 건데, 처사님은 복이 없어서 처사님 같은 아버지는 못 만났고 보살님 같은 엄마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처사님은 복이 많은 아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주시라고. 능력이 되면 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쨌든 세상을 살다 보면 장애가 생깁니다. 마장이 생기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장애가 생기고, 사업하다 보면 장애가 생기고,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장애가 생기고, 장애가 생깁니다. 이것을 마장이라고 하는데, 이 마장이 바로 업입니다. 업에서 오는 거예요. 그 업을 녹이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참여하는 것. 참여하는 것만이 업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지극한 참여. 지극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현생부터 전생까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거든요. 남이 지어서 남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습니다. 그게 업입니다. 누가 지은 게 아닙니다. 과거생 제외하고 현재생만 봐도 그래요. 현재의 몸이 건강하면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몸 관리를 잘했으니까 몸이 건강하잖아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현재나 과거에 건강관리를 못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조금 돼서 전생의 수급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업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결국은 따지면 업이에요. 업장에 의해서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남을 못 살게 하거나 남을 잘 되는 것을 뭐 배합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업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업장이 두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성취가 좀 늦다 싶으면 내가 업장이 좀 두텁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성취가 좀 늦으면.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는 남들은 저기 가는 저 여자는 무슨 사주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잘 차려입고 저렇게 잘 꾸미고 다니나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부르다 보면 그년의 팔자나 이년의 팔자나 똑같아요.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세상살이가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잘 나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움, 장애가 있습니다. 왜? 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성취는 반드시 전생부터 지어온 현생까지의 모든 업장을 참여하는 이 진참회가 꼭 필요합니다. 현생에 지은 업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식업 내에 과거생에 지은 업장까지도 다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업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 인연이 도래하면 그 업장이 나타납니다. 인연이 딱 제우시에 딱 인연이 딱 마주치면 업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없다가도 그 인연이 제어하면 업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멀리하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그 있잖아요. 살생중재금밀 참매 투도중재금밀 참매 사음중재금밀 참매 악고중재금밀 참매 양설중재금밀 참매 탐해중재금밀 참매 진해중재금밀 참매 치암중재금밀 참매 기어중재금밀 참매를 빼먹었네. 기어중재 금일 참회 시박 참회를 하잖아요. 전생부터 지어온 내가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을 지은 모든 제업을 다 참여하는 천수경 보면 천수경 진짜로 좋은 경이에요. 천수경 읽어보면 서원도 들어있고 참회도 들어있고 부처님 가피도 들어있고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원력도 다 들어있고 부처님의 진언도 다 들어있고 정말 천수경은 정말 하나도 뺄 게 없는 경전입니다.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게. 원래 천수경은 신미정고 대단하니만 천수경이거든요. 그 전송 후송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짬뽕해 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천수경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천수경이 정말 좋아요.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에 나타났듯이 시박을 참여하고, 그 참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 급 동안 우리가 지어온 악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급 동안 쌓았기 때문에 한번 참여한다고 그 악업이 없어지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성으로 참여지는 몇 번 해온다고 그 죄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착한 마음으로 진참회, 참참회를 해야지만이 그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참여하는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참과 사참이 있습니다. 이참과 사참. 사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몸으로 하는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을 한다든지 경전을 사경을 한다든지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몸으로 하는 참여, 그걸 사참이라고 부릅니다. 이참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참여를 말합니다. 제의 자성이 어디 있느냐, 이건 좀 어려운 건데, 그러면서 제모자성 종신기 신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명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천수경 나오잖아요. 천수경만 해도 천수경 강의만 하더라도 정말 천수경의 진리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 정말 석 달력을 강의해도 부족할 거예요. 응? 죄라는 것이 근원이 없고 우리 마음의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이 무명이 닿으면 죄업 역시 사라져서 죄의 근본도 없고 죄의 근원도 없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때에 모든 업장은 다 소멸된다. 이런 게 사참이에요. 이참이에요. 이참. 그러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참여도 필요하지만은 마음으로도 참여를 해야 된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불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둘째로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셋째로는 참회심, 진참회를 하면 이 세 가지가 될 때에 기도 성취는 확실히 이루어진다. 자, 불보살님의 대자대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불보살님은 대자대비하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두 마음이 안 된다. 흩어진 마음 안 된다. 셋째는 전생부터 지어온 현생까지의 모든 악업을 내가 지었으니까 부처님 참여합니다 하는 참여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말씀드렸지만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다 돼야 돼요.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살님께 확신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거잖아요. 불보살님께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네요. 그 참여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지막으로 한 개송하고 마칩니다. 백급적 집제 일념동 단진 여하분고초
멸진무유여러다나 무의미에 답을 백급 천급 쌓은 제업을 한 생각에 모두 없애기를 마치 마른 불을 태워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듯이 한다. 이걸 좀 더 쉽게 하게 합니다. 백천만억급 동안 쌓은 모든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한 생각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마른 풀을 태우듯이, 마른 풀을, 섭이라고 해서 마른 풀을 성냥 하나 탁 끄면 확 붙어버리잖아요. 확 붙어가지고 쏙 타버려가지고 남음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볏집당 섭인데 불 한번 조그마한 불씨랑 탁 까면 확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 성취가 마른 불에 불 붙듯이 확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가 확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4주 동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두서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말은 새기시고 실천하실 말은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불법성 3번임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안 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경모량수 계공 성불 돌아다나 답을 다 같이 승불합시다.